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의지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 본문의 첫 글자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글자인 특별히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듣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귀에 들린다, 그래서 들었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물론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 영어로 하자면 이렇게 무심결에 들리는 걸 듣는 것을 hearing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는다. 근데 이 단어 쉐마, 들으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뭐 굳이 영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listen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earing이 아니고 listening에 더 가까운 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경청하라. 경청하라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 속에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말을 쓸 때 그렇게 써 있죠. 너 왜 아빠 말 안 들었니? 그 말이 뭡니까?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니? 즉 왜 순종하지 않았니? 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이 말 들으라 라는 이 말은 경청한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 복종한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라. 그리고 경청하여 복종하여라. 이런 뜻의 말씀이. 나 오늘도 설교를 들었다, 이거가 아니라 경청했느냐, 그리고 경청하여서 복종하였느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은 말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런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이사야 55장 3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듣고 생명에 이르르라, 듣고 살아라, 듣고 너희가 잘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그리고 너희 생명이 삶을 얻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내게 나와 나의 말을 들으라. 이 문장을 압축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안 들었다고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복종하였습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로 쫓겨다니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피난 가는 곳, 피해 있는 곳, 그곳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고 경청하였고 이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앉았을 때에도 가르쳤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쳤습니다. 누웠을 때에도 가르쳤고 일어나 있을 때도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먼저 들었고 힘을 다해 복종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않고 경청하고 복종하려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매는 테필렌을 만들었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노동의 영역이며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부위인 팔에, 신분의 영역이며 또한 다른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영역인 이마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집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적은 것을 넣어놓은 메주자를 달아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 흩어져 있던 65만 명의 사람들, 65만 명의 유대인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탄생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로 국가를 만들었고 책 중에 책을 세계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추방된 그날 이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으로 돌아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가 설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국가 설립 선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전 인류는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기적, 신기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878년 만입니다. 한 민족이 나라를 잃고 자기들 살던 땅에 살지 못하고 내쫓긴 지 1878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200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기네 땅도 없었습니다.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배척과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그마치 1878년 만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까마득한 조상들이 살던 바로 그 땅에 그 조상들이 쓰던 말을 그대로 쓰면서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과 종교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곳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단 한 번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현대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1976년도의 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 학자였던 웨스트호프 3세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물음표로 끝나는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까?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될까? 이쯤 되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신앙교육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당시의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을 점검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서 이런 교육을 해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미래를 묻는 겁니다.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이 결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이 될까? 이런 질문. 1976년도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Yes, they will 같습니까? No, they will not 같습니까? 결론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No, 아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76년도입니다. 신앙의 종주국, 기독교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이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조차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잠시 미국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작부터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입니다. 그 미국의 신앙교육이, 그 미국의 자녀교육이 지금 같다면, 1976년도 지금 같다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교육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 말고, 선교 말고 우리의 자녀들, 신앙을 제1 가치로 두고 살고 있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가지지 못한다. 신앙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와 분석을 내놓은 책입니다. 한 40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는 할 말이 많은 기독교 신앙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전파되고 기독교인이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전에 전도를 해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될 때에는 왕의 힘이 컸습니다. 왕이 믿으면 칙령을 내립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 국민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여서 금방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칙령 없이 순수하게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서 자그마치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 나라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자랑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 중에 신도수가 가장 많은 10개, 신도수가 제일 많은 교회부터 10개 교회를 추렸더니 한국에,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자그마치 7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수가 많을까요? 편의점 수가 많을까요? 네, 질문하는 걸로 봐서 교회가 많다, 이걸 금방 눈치챌 수 있으시죠? 2014년 통계입니다. 조금 지난 통계지만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교회 수가 자그마치 7만 8천 개라고 합니다. 당시 편의점 수는 2만 5천 개에 불과했습니다. 약 편의점 숫자보다 3배나 많은 것이 한국의 교회 숫자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보이는 편의점 수하고 보이는 교회 수 어느 게 더 많은지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이슬람 국가에 가까운 나라죠. 인구가 자그마치 7,50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95%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 이슬람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 모스크가 6만 3천 개 있다고 합니다. 6만 3천 개. 전 국민의 95%, 인구수도 우리보다 많은 7,500만이 있는 터키의 모스크 수가 6만 3천 개인데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지금 이 남쪽 대한민국의 2014년 교회 수가 약 7만 8천 개. 이 터키의 모스크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개신교가 국교가 아닌 우리나라 교회 수는 실로 엄청나다. 이게 JTBC 보고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성공을 하지 못했고, 아니, 시도도 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를 자랑합니다. 교회 수를 자랑합니다. 국민의 몇 %가 전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자랑합니다. 집회 수는 단연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의 개신교가 1위입니다.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하는 새벽 기도,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금요 구역장 권찰회, 금요 기도회,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수도 일주일에 10개가 넘습니다. 헌금 수는요, 어떤 직구전 분이 대한민국의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를 냈더라고요. 예, 헌금 수도 세계 제1인 나라입니다. 전도의 열심,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뭐까지 있었죠? 전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공대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뭐 하듯이 했어요? 전쟁하듯이 했어요.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전도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폭발은 폭발물,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나라의 전도의 이 열정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한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두 나라가 되겠네요. 일본, 전도 닌자. 만약에 일본에 전도 닌자대가 생기면 우리하고 맞먹을 수 있을래나? 아니면 저 아랍에 전도 자폭대 이런 게 생기면 우리의 전도 특공대를 넘었을까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특공대가 워낙 막강하거든. 월남전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가를. 이것을 따와서 우리가 뭘 했죠? 전도 특공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려보낸 나라 미국입니다. 두 번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런 나라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 기독교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고사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만드는 전도니 이런 거 말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신앙을 제일 가치로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과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 교회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그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오늘의 그 교인들의 자식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지금 이대로 자녀 교육이 진행된다면, 지금 이대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과연 will our children have a faith?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가지게 될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다시 들여다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한 말씀을 수천 년간 붙들고 사는 민족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부지런히 강론하여 가르치라. 이 명령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네 팔에 메어서 기호로 삼아라. 일할 때마다 할 때마다 보도록 네 이마에 표로 삼아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라. 이 둘 다 잊어버리면 집을 날고 들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집 문에 문설주에 이 말씀을 적어서 넣어두어라.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저의 지난주 설교를 들은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와서 세운 나라 미국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탄절이 되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디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심지어 마트에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도 못 붙이게 합니다. 대신 뭐가 득세해 있는지 아십니까? 해피 하누카. 해피 하누카. 무슨 날이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탈환해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인데 이 날이 놀랍게도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마스 이 단어가 죽고 해피 하누카 1976년보다 지금 미국 상황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 책을 쓴다면 이런 제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까? 아마 이런 질문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요. 저희 나라를 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봅니다. 지금 이대로 여기가 좋지만은 이대로 좋사오니이지만은 지금 이대로 두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저희 기독교인일까요? 바라건대 한국의 기독교가 이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기독교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미래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이 강론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아주 확 박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수준이 몇 명이나 될까? 자녀들과 돌아가면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엄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잘 몰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대꾸를 하고 조목조목 따질 때 여러분 대꾸 제대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차지하는 영향도 대단히 큽니다. 교육적 환경.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잘 안 외워지는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를 외우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도 효과적인, 교육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눈에 잘 띄는 메모지에다가 써서 붙입니다. 어디에? 침대에 누우면 보이도록 침대 위에다가. 화장실에 가면 바로 보이도록 화장실 문 앞에. 제 눈이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도록 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보입니다. 자리에 자려고 누우면 그게 보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있다고 보면 앞에 보입니다. 샤마 들으라, 듣다의 명령형.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적 환경은 안 만들어주고 애들을 보고 공부 안 한다고 아주 들들들들 뽑기를 잘하는 부모들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거실에 앉아갖고 주말 연속극 보고 있으면서 애 보고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판사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죠. 황산성 씨라고. 그분이 서울가정법원 판사일 때 제가 그 밑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한 번도 집에서 부모한테 공부하라 소리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뜨고 보는 아버지는 항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였대. 여러분, 이 황산승 판사님의 아버님, 이 호남신학대학 교수님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학을 갔다 오지 않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타임지의 신조어를 빼고는 사전 없이 그냥 읽으시는 분. 그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모습이 공부하는 모습이어서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공부해서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교육의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써 붙여서 이 말씀 잊지 않으려고 수천 년간 몸부림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한 1000년 뒤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1년에 교회가 얼마씩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도 문 닫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 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서울 신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팔았는데 절에서 샀어요. 교회 종탑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만자를 만들어서 절로 쓰고 있습니다. 저 혼자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신문에 난 이야기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말씀에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아멘하는 은여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들리고 그것만 따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한다. 이것을 듣고 순종해야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흘려듣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인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 먼저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았던 주의 종들을 꾸짖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주로 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릴 만한 말씀만 듣고 전했습니다. 돌아가신 한 원로 목사님이 고백했듯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어떻게 해야 이 교회들이 살아나며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인가? 주님께서 목 놓아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이 민족의 교회들, 믿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박혀서 죽을지언정
이 말씀을 떠나지 못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